네, 오늘은 십과입니다. 삼손에 대한 말씀을 공부할 겁니다. 삼손 구원이 필요했던 사사. 네, 사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죄로 실패한 지도자를 통해서도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자, 포인트 3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포인트 1은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네,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실패한 지도자, 물론 실패한까지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죄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실패한 지도자에 해당이 돼요. 실패한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십니다 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삼손은 패배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계획을 이루신 일이다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도입 부분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어떤 일을 위해 팀을 꾸려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마도 상대 팀보다 체력적으로 우세한 팀을 만들기 위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빠른 사람들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우세한 팀을 만들기 위해 똑똑하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들을 선택하겠지요. 그런데 성경 속 하나님은 자기 계획을 펼치기 위해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왜 주인공의 약점과 실패를 끊임없이 강조할까요? 네, 오늘도 이 사사 삼손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 사사의 모습 안에서 사실 별로 그렇게 배울 게 없어요. 배울 게 없는데 마지막에 이 삼손이 한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마저도 어떤 의미로 우리가 봐야 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배워가면서 그때 하나님이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신 데는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처음부터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유추해서 쭉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약점과 실패라고 나왔는데요. 그게 삼손의 경우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잘 알고 있는 말씀 하나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사람을 세우시는 두 가지 이유를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264페이지인데요. 함께 2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네, 두 가지 목적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29절에 나오듯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육체적 자랑을 할 수 없는 그 모습,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그래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는 세상에서 강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다 무너져 내려요.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뭐 돈을 잃어버린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갖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정말 내가 왜 사나 싶은 그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렇고요. 또 두 번째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예요. 31절에 보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먼저는 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강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이 30절에 하나의 그 과정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이라는 그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스도 안. 이게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우리의 모든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하시고 육체에서 약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랑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하나의 과정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그다음에 거룩함이 되고 그다음에는 구원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깨달은 다음에 하나님과 이제 관계하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서 이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화 점점점 변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시작은 이미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 성령을 통해서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 바로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자랑할 거리예요. 내가 변하게 된다. 내가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뭐 외부적인 걸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했던 내가 얼마나 부끄러웠는가 하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이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도 우리는 약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또 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문단을 제가 계속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공허하고 생명 없는 것들을 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과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명과 자유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사사기만 제안해서 보면 사사는 이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지만 두 가지로 생명과 자유를 알려준다고 했어요. 사사 자체가 모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대해서 또 자유함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사를 통해서. 또 두 번째로는 이 사사의 그 다스림의 영역이 있습니다. 다스림의 영역.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은 여기에 생명이 있고 또 자유함이 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의 모델을 보면서 너도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리고 사사의 모델을 통해서 너 사사가 다스리고 있는 이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라. 이런 어떤 두 메시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사의 모델 안에 머물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하고 이 영역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자유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합니다. 사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 즉 죄로 가득 찬 망나니 같은 마음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자, 이 세션에서 하는 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션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위해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블레셋 족속에게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공부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삼손을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도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충동으로 인해 서원을 깨뜨렸습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은 세 가지 서원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야 했습니다. 첫째, 시체를 만지면 안 되었습니다. 둘째,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되었습니다. 셋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삼손은 자라나면서 좌충우돌하며 서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상의 하나님만 섬기며 사랑하겠다는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자, 이 나실인의 의미를 조금 우리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일단은 한번 펼쳐보고요. 민수기 6장 3절에서 물론 1절부터 해서 7절까지라고도 볼 수 있고요. 1절에서 7절인데요. 그 나실인은요. 사실은 나면서부터는 굉장히 특별한 나실인이고요. 물론 이제 삼손이 그런 경우고 또 세례 요한이 나실인의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은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요. 자신이 경건치 못해요. 그럴 때 자기를 경건하게 이제 어떤 삶으로 경건한 삶으로 자기를 좀 세우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의 정해진 훈련 기간으로 또 어떤 구별된 삶을 내가 좀 가지고 싶다 할 때 그런 어떤 훈련의 기간으로 본인이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자신이 기간을 정하고 또 여기에는 뭐 남녀 구분이 없어요. 남자도 할 수 있고 또 여자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긴 기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 해도 되고 한 달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거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목적은 구별된 삶에 대한 결단이에요. 내가 좀 구별된 삶을 살아버리라 하고 이제 결단을 하고 구별된 삶이 내 삶에 정착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 여기는 이제 시체부터 나오긴 했지만 첫째는 술과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삭도를 머리카락에 대지 않는 거예요. 삭도를 머리카락 되지 않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의미가 있는 것이 술과 포도주는 물론 두 개가 다 술이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이지만 술과 포도주를 좀 나눈 데에도 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사실 오락의 대표적인 어떤 근원이에요. 술에 취하면 사람이 그냥 흥청망청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무엇을 즐거워했느냐, 즐거움의 대상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술을 멀리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포도주라고 할 때는요, 이 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이게 정착된 삶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가 그 포도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정착된 삶. 그러나 이 포도주를 금함으로 인해서 그 삶에 정착하려는 것보다는 이 그 여정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도 여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즐거움도 땅에 정착하는 거고 땅에 마음이 묶이는 건데 술과 포도주를 멀리함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즐거움을 대상으로 삼았던 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정. 이것이 이제 술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또 이 삭도는 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머리카락을 있는 그대로 기른다는 것은 자기의 그 멋을 위한 삶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그 외모를 꾸미는 것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또 속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거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사람에게 아까도 육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사람이 모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막 사람들이 평가도 달라지고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잘 평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면에 있지 외면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시체라는 것도 사실은 거룩함을 가르치는 아주 그냥 극단적인 어떤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이 시체에는 자기 가족의 그 죽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은 사람만 멀리하라 그게 아니라 장례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죽은 사람으로 죽은 사람을 장례케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그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체는 우선순위에 대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혈육에 묶이지 말고 혈육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김이다. 이게 이제 그 나시린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동안에 구별되지 못한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오락의 영역, 그 다음에 내가 외모로 인한 멋을 부리는 영역, 혈육의 우선순위를 둔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나시린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그 삶을 이제 모양을 갖추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자기의 자원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렇게 구별시키고자 하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삼손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 대응하고 반항아의 대표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삼손을 구별을 시켜야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삼손이 그 힘을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멸망시킨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소원이 나시린이 되는 거냐? 예, 내가 이제 어느 기간만큼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거죠. 나를 낫게 해주면은 예. 내가 하나님 종이 되겠습니다. 예. 거기 소원의 나시린인데. 그거는 나시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소원이잖아. 그러니까 서원이라는 거는 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서원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여기에 나를 낫게 해주면 내가 나신 되겠습니다는 어떤 그 내용은 없죠. 그 치유를 조건으로 삼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치유를 조건으로 삼아서 서원하는 건 또 다른 서원이겠죠.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나시린으로서 삶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조건을 내세운 거죠. 서원은 이제 서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내용은 서원의 그 종류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09페이지 본문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수를 따르되 삼손이 그를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손으로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손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나가다가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돌갈대와 뿔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뿔을 펴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이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뿔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그 사실은요, 뭐냐면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려는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뜻이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6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그래서 삼손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여기 지금 이제 미리 좀 우리가 힌트를 얻는다면은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려는 도구를 예비해야 하신 거예요. 그게 삼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도구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힘이죠. 힘.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힘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서.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평생의 자기 삶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거룩함을 모시고 있어야 그가 하나님의 영의 도구가 되고, 그래서 힘을 얻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 사람을 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실은 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통해서도 심판을 행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려주려고 이 한 인물을 택해서 영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블레셋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 삼손을 본다면 우리의 구별된 삶 속에서 우리의 힘이 나온다. 그리고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구별됨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걸 볼 때 삼손이 평생에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평생에. 자기의 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줄 알고, 또는 머리카락에서 있는 줄 알고 이 겉으로 멋을 많이 부렸죠. 막 밧줄을 막 뿌두두둑 다 뜯어버리고 막 문짝을 들고 나가고, 그리고는 지금 여자를 찾았다는 건 이게 오락이거든요. 술과 포도주. 지금 사자 지금 찢어버리잖아요. 그리고는 그 꿀 떠가지고 그거 가지고 수수께끼 만들어서 사람들 놀리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다 이걸 사용을 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삶이 낭비되는 삶이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삼손을 심판의 도구로 구별한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의 능력의 근원이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110페이지 중반쯤에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사는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딥나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결혼하고 싶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블레셋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빠져서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가르침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종이나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손은 그녀에게 하나님을 전하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원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꿀 수 없으며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십니다. 그러니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해라 라는 대중문화의 조언이나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라 같은 인본주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문화라는 우상이 왕노릇 하려는 것일 뿐입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는 말은 일종의 주문입니다. 순전히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주문 말입니다. 자, 넘어가서 문제를 볼게요. 하나님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정당화하려고 애쓰는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했습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정당화라는 것은 이미 잘못을 저질러 놓고 하는 경우가 태반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을 저지르기 전에도 이제 정당화하는 이러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일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정당화한 것이 가인이잖아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져묻지 않습니다.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이제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고 이렇게 그 되물었던 그런 거고요. 또 이 누가 있습니까? 또 에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에서도 이 팥죽에 그 눈이 멀어가지고 자기가 동생에게 장작품 팔았잖아요. 그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한 건데 아버지 만나고서 뭐라고 하냐면 아이 저놈이 태어날 때부터 속이더니 나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물론 2번째는 속인 거예요. 아버지한테 갖고 축복받을 때 나 에서요 하고 한 걸 속인 건데 팥죽 파는 건 속인 거 아니거든요. 그는 에서가 자기가 자진해서 배고파갖고 먹은 거죠. 가볍게 여기고. 그런데도 이제 죄 짓고 난 다음에 야곱이 나를 속여서 그렇게 했네요. 장자권 내가 그때 그렇게 넘긴 게 아닙니다. 하고 이제 변명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또 예도 들어볼 수 있지만 이제 오늘 여기서 다루는 그것은 이 저질러 놓고 하는 정당화가 아니고 이미 알면서도 정당화하면서 계속 그 죄를 짓고 있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저 나름대로 한번 성경을 쭉 찾아봤는데 원론적인 것을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1060쪽에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의 6장입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벼이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 탐욕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13절에 보면은 다 탐욕을 부렸다. 이게 뭐예요? 돈 되는 일이면은 그 거짓으로 무마를 하려는 이 사람들의 시도가 지금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다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탐욕이 근원이었거든요. 동기였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덮었냐면은 괜찮아 문제 없어 평강이야. 지금 사실 이
정치인들이 뭐 지금의 정권만은 아니겠지만 궁지에 몰릴 때까지는 국민들에게 괜찮아요. 뭐 이런 통계 저런 통계 해갖고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인데 왜 자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경제 위기라고 자꾸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평강합니다. 그런데 평강합니까? 예,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느끼는 그 실물 경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 그 배후에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탐욕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거짓 통계를 내세우면서 괜찮아 한번 해먹을 때까지는 다 해먹고 결국 문제가 뻥 터지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뒷수습을 해버리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냐면 이게 돈 되는 일이면 쉽게 포기를 못해요. 이게 부정한 일인데도 돈이 지금 눈앞에까지 들어왔는데 부정한 일이라고 이거를 내가 딱 계약도 안 하고 당신하고는 내가 거래도 안 하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뭔가 타협점을 찾아서라도 그 돈에 조금이라도 내게 들어오려고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괜찮아 하다가 결국 뻥 터지는 일을 맞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거와 연결되어서 잠언의 말씀이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할 때 배고파서 도둑질했습니다 하면은 뭐 사람들이 그랬구나 라고는 동정은 해주겠지만 그러나 그 한 도둑질에 대해서만큼은 결단코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판단을 받고 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미투가 아니고 비투라고 해서 또 이제 또 한바탕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모님이 한 일인데 왜 자식한테 그렇게 빚을 따져 물어요? 그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 부모님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자식도 책임을 져야지 하고 지금 연예계에서 지금 그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 내가 까먹었지만은 그 부모님이 20년 전에 아주 치밀하게 목축업을 하면서 했던 소 한 마리까지 마지막 다 팔고 여물까지 다 팔고 그리고 뉴질랜드로 퇴업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20억 그때 튄 돈이 20억인데 지금도 30억짜리 집에 살고 그러면서 20년 만에 그 아들이 와가지고 랩송인가 해갖고 유명한 가수가 됐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살고 있는 뉴질랜드에 가고 부모님도 인터뷰하고 식당에서 이제 밥 먹고 하는 그 텔레비 장면을 보니까 20년 전에 당했던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그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발각이 났거든요. 그러니 이제 인터폴로 해갖고 이제 그 사람 잡아들인다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게 계기가 돼갖고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해갖고 지금 전부 비투 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 지금 그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물론 그 사정은 이분들은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런 경우겠지만 아무튼 사기치고 도망갈 때는 나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고 보면 나더러 죽으란 얘기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소연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 딱한 사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한 짓은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엔 결국 그게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아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알면서도 정당화하려고 애쓰게 되면은 결국에 그 욕망은 마지막에 내게 그러한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일밖에는 안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도 그렇고 성경 안에서는 더군다나 우리에게 많은 경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 삼손의 경우를 이제 특별히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하나님은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좋아하니까 하고
이 앞세우면은 이게 이제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아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의 아내로 취했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되는 이런 그 계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결국 그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육체를 대조시킨 거거든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면 구별된 사람으로서 살아야지. 왜 사람들을 하는 대로 너가 좋다고 해서 그거를 체크해서 사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삼손이 결국 그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자꾸 여자들 쫓아다니면서 자기 좋을 대로 관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삭도를 자르는 것으로 자기는 그걸 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영이 떠나보니까 그냥 뭐예요? 이 육체 덩어리로 바뀌어버리잖아요. 아무 힘도 쓰지도 못하고. 그래서도 우리가 절대로 알면서도 정당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111페이지 문단 제가 읽어볼게요. 삼손이 젊은 사자와 맞서는 장면은 그의 힘이 얼마나 세었는지 보여줍니다. 그는 힘이 넘쳤고 충동적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그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를 보호할 수도 있고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삼손은 종이를 찢듯이 사자를 찢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힘은 나시린으로서 순종한 덕분에 발휘된 것입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시린의 서원을 지키려면 사자를 죽이고 나서 곧바로 정결례를 드려야 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죽은 사자에게서 흘러나온 꿀을 보고 충동적으로 집어먹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고 그들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슬금슬금 들 때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삼손의 인생은 반항으로 일관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욕망했던 사람들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타협하고만 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멈춰라. 네, 질문이에요. 왜 매사에 멋대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네, 멋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 그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을 때 세상에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두신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모든 세상에는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도 지금까지 그 길을 따라 돌고 있잖아요. 달도 그 주기를 따라 돌고 있잖아요. 하물며 인생의 길이 없겠느냐 그거예요. 인생의 길. 사람에게도 무한한 자유를 준 것 같지만 그 자유의 폭이 태양과 같이 비교할 때는 어마어마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자유도 폭이 있어서 이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여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 폭이 없는 무한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정말 엄청난 두뇌력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또 주시고 편만하여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게끔도 하셨지만 그러나 이 경계선이 뭐였냐면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경계선을 준 거예요. 너는 이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따먹는 날에 넌 죽는다. 이 죽음이라는 울타리도 또 주신 거거든요. 너는 모든 거를 알며 살 수가 없어 하는 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길이에요. 이 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 인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왜 벗어났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사탄이 그거를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그러니까 너 먹어봐. 이 경계선을 다 무너뜨리는 그 유혹이었거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냈다가 그냥 다 무너져 내리는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또 전번에 제가 몇 번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the way 그 길이라는 것이
초대 이 로마 사회에서 알려진 기독교라는 용어예요. 기독교. 그때는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죠. 기독교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독은 그리스도의 한자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해서 기독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물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그런 전통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길이라는 말을 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요? 이게 너무나도 독특했기 때문에 그 길이라고 얘기를 한 거라는 말이죠.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이 그 길이라는 것이 최초로 등장하는 그 성경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9장 2절의 말씀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절. 사도 바울이 왜 그냥 막 뿔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을 다 잡아들려고 했느냐? 그게 바로 그 길 때문에 그랬거든요. 자, 한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여기 그 도라고 이제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 도. 그런데 이 그 도가 the way이고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다 대문자로 써 있습니다. 대문자로. the way. 그 도. 예. 그 이후에도 이 사도행전에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하나만 더 찾아보면은 사도행전 18장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의 말씀. 거기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하는데, 아볼로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그럴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뭘 했느냐? 사도행전 18장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루더라. 여기에도 도가 길이에요. 길. 그 길. 하나님의 길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 이게 뭐예요? 기독교를 가르쳤다는 거죠. 기독교라는 거는 세례 요한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라 하는 것도 바로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자, 그런데 여기에 멋대로 행하면 안 되는 그 일이 왜 있느냐? 왜 그런 어떤 결과가 벌어질 거냐?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문과 길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입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 여기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도 있고 길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도 크고 문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이 문으로 들어간 후에는 길이 너무너무 넓어갖고 이게 길이 아니야. 뭐 이럴 만큼 이 사방이 그냥 다 길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용의 철학이에요. 말하자면 그 혼합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한 길이 아니에요. 한 길이 아니고 뭐 너무 길이 많아갖고 뭐 내가 이래 해도 되고 저래 해도 되고 막 멋대로 해도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는 그러한 그 길인데 그거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했어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주 작은 문이죠. 그리고 들어가도 길이 협착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이게 협착하냐면 오직 한 길이기 때문에 협착한 거예요. 아니 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죠. 이러기도 가고 그거는 이제 이 길이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은 협착한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예, 유일한 길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문이 되신 그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그 하나의 길밖에는 다른 길을 제시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말씀 55장이에요.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거기에도 길과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뭐 멋대로 하면, 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면, 이렇게 다 생각이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냐면 길과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길과 생각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형통 11절에 형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형통입니다. 모든 것이 맞물려서 잘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끼어들 수 있는 뭐 부분들이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의 그 길을 따라서 쭉 이어가시는 거죠.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뭐가 남느냐면은 여호와의 기념이 남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그 이름이 남는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삭을 드리는 그 장소에서 그게 남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기드온에 대한 얘기, 기드온이 제물 드리고도 안 죽었잖아요. 여호와 샬롬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이름이 딱 남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어떤 그런 이름이 남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평강을 주시는구나. 이런 이름이 남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하나님을 기념하고 표징이 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이 남겨주신다. 그래서 멋대로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멸망을 우리가 당할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길 안에서 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만한 표징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이렇게도 우리 요약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포인트가 목사님, 네네. 그 11절에 11절에요. 네. 형통함이 네. 형통함이라. 네. 함이니라. 함이니라. 네. 보낸 일에 네. 형통함이라. 네네. 여기서 구원의 행위를 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나오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제 그 하늘에서 이제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리라. 내가 이루리라.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갖고 되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그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함이에요. 예. 다 연결되어서, 맞물려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로는 삼손이 성공으로 인해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이후에 삼손이 소련한 저에게 등과 내기를 시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일에게 올라가서 그에게 이제 삼손을 빼앗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인생을 주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그로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 그래야만 우리가 각각 그 참된 계시를 내게 전달하라. 예,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가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여인과 함께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불쌍한 삼손을 변호하고 그를 속인 들릴라를 탓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원하는 것이 같았습니다. 바로 자기 영광입니다. 들릴라는 부와 권력을, 삼손은 사냥의 짜릿함과 성적 성취감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양이와 쥐처럼 서로 속이며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합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괴력의 비밀이 무엇인지 3번이나 묻지만 그때마다 삼손은 거짓으로 답해 그를 노리는 자들을 낙담시킵니다. 삼손처럼 우리도 종종 이치에 맞지 않는 죄를 저지릅니다. 왜 그럴까요?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아니 뭐 부족할 게 뭐가 있어서 그거를 해. 뭐 이런 거예요. 아까 아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하나님 부족하게 뭐 있어요? 아니 뭐가 부족하다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의 열매를 따먹는가? 그 이유는 자기 영광이에요. 이유는 딴 거 없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자기가 중심에 서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이치에 맞지도 않는 죄를 저지른다. 이 다윗도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죄가 물론 밧세바의 죄, 밧세바하고도 지은 죄도 있긴 하겠지만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그 다윗 말년에 인구를 조사한 죄가 있어요. 그런데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그런 일을 저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치에도 맞지 않아요. 요압이 아니 왕이요 왜 그 일을 하려 하십니까? 하는 그 반항도 하거든요. 역대상 21장 1절에서 4절까지예요. 21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거기에 배후에도 자기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세상, 이런 생각이 지금 이런 인구를 조사하고 병사의 수를 세게 만드는 그 이유가 되었다. 그렇게밖에는 우리가 달리 생각을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참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이 바로 자기 스스로의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경고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을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랍비, 아비, 지도자.
특별히 이제 지도자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권한, 오소로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에 자기가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도 이 세 사람의 부류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예, 제가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메모를 안 해놔가지고 찾지를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먼저 찾아봅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꺼내야 했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요한복음 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찾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스스로 말하는 자라는 말이요. 이렇게 영어에 써 있어요. Speak on his own authority.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권세죠. 권한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 사장이면 사장의 권세로 딱 직원들 모아놓고 당신들 뭐야 지금 일을 이딴 식으로 하고 있어?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다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기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권세를 앞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아까 랍비도 또 뭐예요 되지 말라 하고 또 뭐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 하고 또 뭐예요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다 그 스스로의 권세에 취할 수 있는 위험 부류에 속해 있다. 다윗도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내가 왕인데 요압 네가 뭐야 장군? 장군이면 뭐 어떻게 내 명령 따러 이렇게 이제 인구 조사를 막 재촉을 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왜 이치에 맞지 않는 죄를 저지르냐? 삼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다. 이거를 이제 내세우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본문이 또 나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여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당신이 여기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고 당신의 큰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긴 일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날마다 그 말로 불을 촉하여 주니 삼손의 마음이 분하여 죽었습니다. 삼손이 진심으로 내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니 이는 내가 못해 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나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러나 내가 삼손이 진심을 다하여 주고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관객들을 불러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관객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의 에게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대고 찬양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였건즉 그의 힘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과 한식을 즐기셨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잠과 같이 나가서 몸을 치료하여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중에 아멘.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의 힘이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죠. 그죠? 이게 삼손의 강점인데 삼손의 약점이 그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멋이 외모가 또 자기를 속일 수가 있다는 것, 여러 가지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에요. 승승장구하다 보니 그는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는 힘의 근원보다 자기 자신을 더욱 믿게 된 것입니다. 거기 가로치고 잠언 21장 31절 써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싸울날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길 힘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병은 싸움의 엄청난 전투력이죠. 그런데 싸움은
싸움을 위해서 이 마병을 말도 준비하고 병사도 준비하는데 이게 다 이기는 거에는 소용이 없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그게 이제 잠언의 지혜라는 거예요. 싸울 날을 위해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길 힘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는 주님을 쉽게 잊습니다. 만사가 태평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돈, 인맥, 직책과 직분에 더 의지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게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거죠. His own authority. 예, 자기 자신을 한다는 얘기죠. 교회의 소그룹의 장점은 서로 속속들이 알 수 있어서 누군가의 신앙이 무뎌질 때 바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넘치는 자부심과 씨름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완전히 독립적인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됩니다. 자, 여기도 참 그래서도 사람이 막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용납해주는 문화여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 걸 하는 것이 부끄러운 그 교회 문화여야 되는 거예요. 뭐 한두 번 할 수 있겠죠. 모를 때는 뭐 내가 뭐 사장이고 내가 막 골프를 얼마나 홀인원을 하고 막 떠들고 다녀도 별로 그렇게 무덤덤하게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한두 번 했다가 그냥 수그러들어요. 그냥 쪼그라든다고요. 근데 그거를 막 홀인원 하고 막 상패도 봅시다 뭐 하고 난리 구석을 쳐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그게 다 주제죠.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세상적인 자랑을 용납해주는 그 쉬운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이렇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했는데 여기에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좀 그 두 가지로 하나의 성경에요. 이러이러한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하고 아주 명시적으로 나온 두 개의 명령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검색을 통해서 발견을 했어요. 첫째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첫 번째로 의지하지 않아야 될 대상이 뭐냐면 너의 명철이에요. 내가 다 깨달았다. 명철은 understanding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나는 알아. 난 다 깨달았어. 나는 알고 있지. 이런 것을 의지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하지 말아라. 성경에서 첫 번째로 의지하지 말 대상이 바로 그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경고했던 것이 이사야 2장 22절이에요. 이사야 2장 22절. 그러니까 의지하지 말아야 될 그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도 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 속에서 나오는 거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 두 번째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바로 사람이죠.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런 거예요. 사람. 첫 번째, 너 똑똑하다고 네 명철 의지하지 말고. 두 번째, 너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겁고 확신 있고 믿음 있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모르는데 이게 두 가지에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나 더 찾아볼 수 있는 것이요. 잠언 16장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에 이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런 명철과 인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럼 뭐에 더 주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여기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좋은 것. 우리 아까 읽은 문단 중간쯤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하는 야고보서 말씀이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때 그 좋은 것이 바로 여기 잠언이 얘기하는 좋은 것인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이 뭐하고 동등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동등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소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도 내가 말씀에 더 마음을 두고 아침에도 말씀 읽고 저녁에도 말씀 읽고 나의 생각이 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좋은 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다.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더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 또 잠언 안에 있어요. 잠언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잠언 3장 3절에서 9절의 말씀. 자, 이거는 이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네 가지의 그 실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네 가지의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삼선의 반대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좀 잘 정리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첫째는 이제 잠언 3장의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말씀을 딱 읽어갖고 그래, 내가 새겨야지. 근데 인자와 진리가 뭐지?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 이게 참 보면 볼수록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인자는 물론 사랑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인자라고도 얘기하지만, 이게 한 쌍으로 늘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인자와 진리. 이게 따로따로 떨어지질 않아요. 근데 인자는 steadfast love라고 해갖고 이 언약의 사랑이에요. 언약의 사랑. 그냥 뭐 남녀의 사랑, 그냥 일반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고요. 언약의 사랑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 내가 뭐를 딱 하고자 했다 하면은 그 하고자 하는 거기에 딱 마음을 고정시키는 거. 이걸 이제 인자라고 합니다. 언약의 사랑, 헌신이죠. 우선순위를 이제 거기다 딱 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자가 왜 진리와 한 쌍으로 늘 등장하냐면요. 진리는 뭐냐면 이게 뭐 트루스가 아니고요. faithfulness예요. 이게 충성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충성. 그러면 자, 우리가 매번 이제 뭐 일남녀 전도에 뭐 헌신 예배, 이남녀 전도에 헌신 예배, 뭐 요즘 우리는 뭐 그 새송이는 주간 예배로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헌신 예배를 많이, 아니 헌신을 한 번 하면 됐지 뭘 또 헌신하고 뭐 합니까? 하는 말도 이제 우리가 듣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헌신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이 뭐냐면 지속성이에요. 지속성. 이 지속성이 바로 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가 한 쌍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두 쌍으로, 두 개로 나눠 개별적으로 다룰 수가 있겠어요? 설명도 안 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이게 바로 한 쌍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너가 떠나지 말고 마음판에 새겨라. 항상 이걸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헌신했고 나는 어디에 지속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헌신의 최고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누구에게 충성을 바쳐? 나는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지 하고 지금 계속해서 그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로 내 마음판에, 내 목에 매고 내 마음판에 새겨라. 목에 맨다는 거는 외부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외부인을 위한 그 증거예요. 내 목에 딱 이렇게 금사슬과 같이
이렇게 매달고 다니라는 거죠. 여기 이제 사슬. 이게 이제 인자와 진리예요. 나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야. 이거를 이제 목에 메고 가슴판에다가도 거기 새겨서 나 스스로도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내 자신 얘기하고, 이 인자와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떠나지 않게 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복이 임하냐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아, 저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한번 헌신하면 끝까지 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허튼 말 하는 적 없어. 이걸 하나님도 인정해주고 사람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러한 인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예수님 어렸을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고dat다는 거예요. 야, 저 애는 다른 애가 달라. 막 엄마한테 떼쓰고 막 이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은 똑바로 하고 책임감 있게 하고 그 시간에는 그걸 하고 저 시간에는 저걸 하는 아주 분명한 아이야. 이렇게 되니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그 인정을 안 받겠습니까? 귀중히 여김을 받았죠.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6절의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물론 5절부터 해서도 아까 읽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요. 여기서의 인정은 뭐냐면 인식한다는 뜻이에요. 인식 혹은 시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야, 이 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저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앞서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늘 끊임없이 범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열매는 길 인도입니다. 아까 첫째는 귀중히 여김을 받죠. 두 번째로는 길을 인도받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런데 또 세 번째로는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나 똑똑하다. 나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똑똑하다 여기지 않을 때에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복이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의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어리석어요. 내가 하는 결정마다 내 스스로 하면은 이거 다 바보짓입니다. 하나님이 행해 주세요. 하나님, 나는 절대로 세상 따라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할 때 거기에서 우리의 막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몸에 막 뭐예요? 좋은 것이 막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만 아니고 또 9절에 보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게 이제 네 번째예요. 우리의 물질의 첫 소산.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어떤 11조 헌금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몫에 대해 분명하게 떼어놓음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거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몫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떼어놓고 살면 어떤 복을 주시냐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재물에 대한 그 복을 또한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사람 앞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길도 인도받고 건강하고 공급이 끊어지지 않고 이런 삶 누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는 그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다. 인자와 진리가 앞에 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나를 똑똑하게 의지 않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번에 그 발효식품을 먹지 마라 그랬잖아. 발효식품이요? 포도주. 포도주. 근데 이게 넘친다고 그러거든. 이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이 정리된 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즐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줘도 그게
흥청망청 진탕망탕 그냥 우리 안에서 다 낭비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삼손이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결국은 인생은 이런 지경을 맞은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패배로 인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한 목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배고 그의 옷을 뚫리게 하였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였다. 블레셋 사람의 공격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봤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그를 위하여 죄를 부리게 하자 하고 그에게서 삼손을 불러내면 삼손이 그를 위하여 죄를 부르니라. 그들이 삼손을 빙빙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묶은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죄를 맡긴 힘을 주자.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요즘에는 남녀가 많았더니 블레셋은 모든 남녀들도 거기에 있고 지구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삼손이 자기의 것을 보시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받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안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tum비나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결국은 소명을 이루고 죽잖아요. 여기에 지금 여기 몇 절이에요? 28절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블레셋 사람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자기 인생의 의미를 이제 마지막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야, 내가 왜 힘을 가졌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위함이었구나 하는 걸 이제 마지막에 알고 하나님 내게 힘을 주세요. 내가 사명을 감당하고 죽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도를 드리고 삼손이 살았을 때 반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걸 결론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삼손의 연약함에서 힘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깨어질 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삼손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슬프고도 참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 모습이죠. 그는 여자들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녔고 치고받고 싸우며 살았고 어리석은 데다가 부모에게 불순종까지 했습니다.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괴력이 바닥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용사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삼손은 마침내 약함을 통해 진정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수치와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이끄십니까? 여기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 주님이라는 말, 그 주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 약함을 경험하고 나서야 정신을 차린다 하는 거기에 우리는 사실 바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것의 정반대의 결과를 맞게 하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비유가 탕자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해서 순서적으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정신 차리게 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정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13절부터 해서 제가 설명을 곁들여서 이제 먼저 알려드릴게요. 13절에 보시면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하더니, 네, 허랑방탕까지는 자기가 했어요.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 거기서 허랑방탕.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그 정신을 깨우치는 손길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는 거예요. 돈이면 돈이 없어지고, 권력이면 권력의 그 희생이 되고, 아무튼 재산 낭비. 거기다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 엎친 데 덮친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그 이방인의 사람에 붙여 사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살았냐면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 그래서 수치를 겪게 하는 거예요. 예, 엎친 데 덮친 격에 수치를 겪게 하실 때에 17절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여기서부터 이제 전환점이 발견되는 거죠. 회개죠, 회개.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리고는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이제 결심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과정은 그거예요. 첫째는 재산 낭비, 뭐든지 아무튼 낭비에 엎친 데 겹쳐요. 그리고는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게 하신다. 자, 우리 로마서 말씀에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겪게 하시느냐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247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 종이라는 단어, 또 주라는 단어 한번 잘 주목해 보시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3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 과정은요, 소유권이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소유권. 내가 누구의 소유냐? 예,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22절에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거는 소유권을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소유권의 변화다. 예, 그래서도 여기에 소유권이 변화된 다음에 일어나는 그 과정이 뭐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성화라는 뜻을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그러니까 성화되는 열매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기 전까지는 낭비하고 또 뭐예요? 엎친 데 덮치고, 그리고는 이 돼지 안에 수치당하고, 인간 이하의 말종의 그 대우를 받았다가 변화됨으로 인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귀감이 되고 하나님 볼 때는 더더욱이나 참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소유권. 나의 인생의 소유권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제가 계속 읽을게요. 삼손이 과연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는 한 걸까? 하는 의심이 들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라면 그렇게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나란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비록 자만심을 벗어버리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지만 이 거인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데 성공합니다.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줍니까? 했는데 사실 여기서의 믿음은 자기 열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오히려 더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또 깨닫게도 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론 우리가 이제 뭐 성숙하냐 미숙하냐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에 드러나는 모습으로 참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 정말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부르심.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저희 이제 강남세승교회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그 기도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하나의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르심과 연결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주께 합당히 행하여서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합당히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래야 이제 우리가 모든 선한 열매를 맺잖아요. 선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또 자라가게 되죠. 자라남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뭐 자라가면서 항상 기쁘고 즐겁고 뭐 웃고 떠드는 그런 일만 있습니까? 그게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을 이뤄낼 수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풍성을 기업의 풍성에 합당하게 하신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또 다른 그 면에는 우리가 이제 이 기도에 익숙하면 그 다음에 기도를 이걸 합시다 하고자 한 것이 에베소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에도 세 가지의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의 기도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소명에게 대한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 소명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삶이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음에서
마지막 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지 않고 우리의 처음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정말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결론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힘이 세기로 소문난 삼손보다 더 힘이 센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신 적이 없고 충동이나 자기 만족에 빠진 적도 없으십니다.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으며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택했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네게 은사를 준 것은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게 주어진 은사와 성품과 축복을 깨닫거든 나를 온전히 예비하거라. 삼손의 이야기를 기억하며 아직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이렇게 전합시다. 삼손의 삶을 보십시오. 늘 여자만 쫓아다니던 남봉꾼, 화로 가득 찬 살인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십시오. 그분이 베푸신 자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분의 자비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결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분의 완벽한 순종의 결과이자 우리의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 한 문장 읽어볼게요. 우리는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죄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을 얻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자, 이제 3개 포인트 요약해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죄의 목록을 만들어 보십시오. 했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죠? 예, 첫 번째, 물과 포도주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보다 즐기는 오락. 그죠? 하나님보다 즐기는 오락. 또 내가 뿌리내리고 싶어하는 영역. 이거를 돌아볼 수 있어요. 술과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즐기는 오락. 또 내가 뿌리내리고 싶은 영역. 그죠? 예, 그거를 그 죄의 목록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고요. 또 삭도를 통해서 머리카락이죠. 삭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멋을 내려는 것. 그것도 죄악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인데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멋을 내려는 그런 죄. 또 세 번째로는 시체죠. 시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혈육 혹은 세상 것. 그걸 또 돌아봐야 되죠. 시체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세상 것 또는 혈육. 이 나시린의 그 서원 전체를 통해서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해봐라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거.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가 좋아하는 거. 예. 자기 중심이죠. 맞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인 거. 그런 거를 이제 죄의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 소그룹이 죄에 빠졌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또한 유혹과 싸워 이겨낸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할 수 있을까요? 이제 도울 수 있는 부분, 격려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 안에는요 사실 과대평가에 대한 용납하지 않고 또 그거를 서로 이 금물로 삼아야 돼요. 이제 과대평가 또 과대 칭찬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무뎌진 신앙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뎌진 신앙. 우리 집사님 또 이제 배우면서도 서로 그런 걸 깨닫겠지만은 아무튼 무뎌진 신앙을 권면하고 또 말씀 공부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굴복시킨다. 당신 생각이 잘못됐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요. 이렇게 할 게 아니고요. 말씀을 공부하면 자연히 사람의 지혜와 명철이 굴복돼요.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대평가하지 않고 무뎌진 신앙을 권면해주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지혜와 명철을 굴복시키고,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느냐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 잠언 3장 3절에서 9절 이렇게 쓰시고요. 잠언 3장 3절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이것만 하면 돼요 할 수도 있죠. 예. 잠언 3장 3절의 9절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설명하는데 죄를 이기고 구원을 체험한 이야기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했는데, 그러한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전환점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간증을 통해서, 나는 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막, 그 못된 짓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렇게 됐어요 하는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인생에 전환점이 있구나.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 이후의 얘기도 해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펼쳐지는 새 삶이 있다. 그 전환점이 있다, 새 삶이 있다. 이게 바로 이 죄를 이기고 구원을 체험한 이야기의 역할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이제 간증의 역할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그렇게도 용납해 주시고 그래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에게 부르심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에는 아름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능함을 주님께서 다 받아주셨사오니 우리 절대로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약한 중에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남은 날도 그렇게 살기 원하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종으로 영광을 얻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께서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